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사랑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험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어릴 적 부모님의 따뜻한 품과 사랑이 생각나곤 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계산과 조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을 그대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세 자녀의 부모가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배우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고집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단도 치고 또 힘들어할 때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연약한 부모에게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오래 남지 않도록 대화하며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의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친자식을 대하듯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엄하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품어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뜨겁고 그 열렬한 사랑을 한번 배워봅시다. 다 같이 본문 스가랴 8장 1절로 8절 읽어봅시다. 스가랴 8장 1절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자, 하나님은 본문 1절로 3절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은 이스라엘을 열렬히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실 만큼 자기 백성들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뜨겁고 열렬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드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 교제가 회복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며 영적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돈과 인기와 권력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삽시다. 그 대신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요 영원한 복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놀라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나 주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전쟁과 포로의 고통 때문에 무너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들이 평안히 거리에 앉아서 쉼을 가지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놀 만큼 안전한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노인들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전쟁과 두려움의 도시가 아니라 노인들이 평안히 앉아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평화의 도시 샬롬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이 대목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국 평화와 샬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두려움 없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 같이 살아가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평화의 약속은 스가랴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성전 건물 회복과 공동체의 영적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일상의 평화의 삶까지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자, 이어서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공의롭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약에서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빈손이 되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세상 속에서 멀어졌던 자기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비록 지금은 텅 비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멀어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고 공의롭게 인도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 본문 9절로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9절로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자, 계속해서 9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용기를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표본에서 축복의 표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평안히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14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의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스가랴 7장 8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선적인 금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또 이웃을 해칠 생각을 품지 말고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과 악한 마음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성경 예화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뜻과 욕망만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세금을 속여 거두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으며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성에 따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가 받은 회복은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지갑의 회복이자 삶의 변화인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삭개오처럼 물질과 정직의 영역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회복의 증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서로 화평을 이루고 거짓과 악을 버리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 18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8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게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안을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들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며 지키던 4가지 슬픈 금식들을 장차 기쁘고 즐거운 절기로 바꾸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도 성실과 평화를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평화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욕심으로 백성을 다투게 하거나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성실과 평안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20절로 23절에서 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강대국과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옷을 붙잡고 우리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며 주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들었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환상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강대국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영적 자유를 누리며 성령으로 인해 기쁨 가운데 될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종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며 그들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문과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서 찬양으로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탈출하지 않고 자기를 하려던 간수를 살려주자 그는 두 사람에게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한 영국 가정에서 영국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오랜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테리는 교회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테리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며 테리와 영국 해변, 시커먼 뻘뻘으로 되어 있는 해변을 걸으며 테리에게 다시 주님께 기도해서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을 위해서 몇 달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만민들이 구원받는 은혜와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일상생활의 회복까지 모든 영역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는 이제 성실과 평화를 사랑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